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919년 자주 독립을 외치며 골기했던 3.1절입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장엄한 말로 낭독된 이 독립선언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립선언물을 작성하고 배포하며 만세를 부를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남, 호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세대니 또 디지털 세대니 하는 세대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계층도 없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때로는 옥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너와 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옛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무식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겨울의 그런 추위에도 수십리 때로는 심지어 수백리를 걸어서 교회에 나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온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습니다. 금연하고 금주하고 도박을 끊고 이런 운동을 펼치고 유혹이 와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국의 무너짐 앞에 양식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거리를 뛰쳐나가고 때로는 총과 칼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안에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자유를 애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품었고 결국 한국 초대 교회는 사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
전투의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쾌락의 해일에 휩쓸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참상들을 드러내는 것도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더욱더 겸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풍족하고 풍요로워지면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영국의 평론가였고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할 것이다. 고난 속에 고난을 견뎌내며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풍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1명일 것이다. 정말 이 말처럼 개인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신앙을 잘 신앙을 잘 지키며 살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은 믿음이 식어지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의 북쪽에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반면 남쪽 골레소에는 냉천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천에서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로를 개발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하여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리고 미지근하여서 다시 그 물을 끓여서 온천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배경을 사용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마치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할 때에 주님은 토할 것만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이런 형편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적인 삶과 신앙의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각과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겉은 그럴듯하나 실상은 형편없는 영적 고갈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염려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영적 실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내 영적인 내 속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있다. 요즘 어디에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의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가운데 금융센터 구실을 했습니다. 금과 돈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옷감 공장도 있어서 좋은 옷을 생산했습니다. 안약의 원료로 쓰이던 진흙이 그곳에서 나와서 안약 치료제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더불어 큰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육신적으로 아주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과 재물이 있었고 좋은 옷을 쉽게 구입하며 몸을 치장하는 데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병원과 약재료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낙원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patmos의 유배당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자신이 patmos에 유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자기가 이제 유배당했으니 또 교회들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으니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엄청난 박해로 많은 교인들이 죽어가고 가난과 질병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은 평안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지 못하고 매우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활이 편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었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얄미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토에 낼 만큼 얄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보장을 부유에서 찾았고 신앙조차도 현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처럼 순교를 한다거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가진 부요함과 평안함으로 인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박해받고 순교한 이웃 교회의 아픔에 대한 또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관심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했으니까 적당히 구제 사업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한 사업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양로원도 돕고 고아원도 돕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 또 병원을 세우는 듯 정말 많은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세를 부렸습니다. 야, 나는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가 없이 얼마든지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병 낫도록 기적을 일으켜주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도 복을 주신 예수님이 더 반갑고 더 매력적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현장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는 복이 주어진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십자가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리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말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염려할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다는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릴 것도 없고 그저 점잖하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 어린 권면을 또 잃지 않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금은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된 이 믿음,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단련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믿음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라, 그 주님께서 이 믿음을 사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의류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의 그런 고급 양모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죄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씻은 흰옷,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부요하고 값비싼 옷이 아니라 십자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치를 가리는 것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대속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의과 대학까지 있어서 의약품이 풍부한 라오디게아였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약,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빈곤과 수치를 볼 줄 모르는 눈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려진 눈, 부유함과 풍부함으로 가려진 눈,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유 안에 머물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현실적인 일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먹고 마시는 교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자든지 덥든지 하라 촉구하고 계셔요.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토해 낼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에 치중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를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용서를 상징하는 흰옷을 가지고 교회의 수치된 부분을 가리라고 권면합니다.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무사태평한 영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이에요?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작해야 미지근한 반응밖에 보이지 못하는 그 이유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엄중한 꾸중을 들어야 했던 이유도 알고 봤더니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둡니다. 사업이나 취직, 결혼, 진로에 대해서도 신앙과 상관없이 결정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과 말씀과 관계없이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순간 쏙 빼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잘 압니다. 내가 평생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분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주님을 빼놓고 이 일을 결정합니다. 그 삶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이것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도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정작 자기들의 삶의 주인인 예수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 종교 행사도 갖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울타리 밖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쓸쓸하게 그리고 홀로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울타리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그림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상급도 약속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는 이런 축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어떤 깨우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샘물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요, 성도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선물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의 사장은 아사 캔들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금주에 성공하고 코카콜라 회사를 세웠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그는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회사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코카콜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공의 비밀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오늘날의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어져 가버린, 미징을 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한 성도는 바로 열정이 타오르는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열정이 식지 않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쓰임받는 셀리더, 슈퍼 셀리더가 되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의 간증자가 된다고 되겠노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기도, 봉사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